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은 계명에서 10계명에서 떠난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걸 내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 아들이라고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새로운 어떤 교리를 선포한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뭘 증거하느냐? 하늘의 교리라. 하늘의 교리.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아들을 통하여 이미 천사를 명령해가지고 제정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한 것이라. 무엇 때문에?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가 뭐냐?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까지 들어갔는데 그가 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나? 내가 성경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배랍의 사람 다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아내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했나. 죽을 걸 알면서 동반자살했다는 거죠. 그렇게 억측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언제든지 기억하세요. 영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지 집단에게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었으면 올바로 깨닫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은 뭡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으라. 다르게 표현하면 자세히 읽어라.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그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혔지요. 그런데 무시할래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지 이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없애야 되겠다. 유대교가 이러다가는 혼란하겠다. 유대교가 잘못하면 저 젊은 청년 하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맞겠구나.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유대교 고위층들이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앨까? 그런데 군중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 보세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모이나 인산일을 이루잖아요. 그러니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꿍꿍 앓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보면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과감하게
개혁을 시작하시잖아요. 돈 받고는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양떼나 염소떼를 가져와서 팔고 사는 것을 내쫓아버리고 일반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사람은 유대교에서 축출될까 봐 말도 거역도 못하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청년이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당사자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기적을 나타내는 젊은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다른 데 초점에 맞춰진 게 아니라 계명의 초점에 맞춰졌던 데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큰 그림을 내가 올바로 숙지하면 올바로 깨닫는다면 창세기 2장과 3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동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하늘의 종교는 성경 1년에 몇 번 읽느냐 거기 초점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는 정반대예요. 너희는 자세히 읽으라고 그랬는데 자세히 읽을 필요 없어. 대충 횟수만 많이 읽으면 돼. 그 하늘의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헷갈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은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피조물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들떠나 보십니까?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들떠본 사람 어디 있어요?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십니까? 유대교의 상류층 아닙니까? 유대의 관원이면서 그 정치하는 사람, 그 상위층 있는 사람이죠. 또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는 정치적으로 상위권이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니까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찾아왔어요? 아무도 없는 밤에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뭐라고 운을 띱니까?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요즘 말하면 사탕발림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으로 완성되셨는데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실 것 같습니까? 마귀가 가장 힘들 때 찾아와서 유혹해도 안 넘어가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럴듯하게 접근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서엔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시험하고자 달라붙었다. 그 시험하는 자 누굽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겉모양은 똑같이 유대인인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마귀가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자연인한테. 이 하나님 아들이 속아 넘어가겠느냐고요. 이 하나님 아들이 동문서답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왜 그래요?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눈에 써이면 소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왔을 때는 어떻게 말문이 트이면, 연결이 되면 그럴듯하게 유대교로 지금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그랬는데 이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니고데모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하고 연결이 안 돼. 무엇이?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born again 아닙니까? 사람이 어머니 태에서 어린아이 때 나오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니까 그 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 이야기 들어봤어야 알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관원이고 또 종교적으로는 선생인데도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토라를 올바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잘못된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갈수록 기가 막힌 얘기야.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뭐만 합니까? 표면적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면적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사람에 대한 지식밖에 철학과 과학밖에 모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권면하는 것은 창세기 1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교회 가신 큰 그림을 올바로 숙지하라. 올바로 읽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장과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계명은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에게 주어진 계명이다. 돌판에 새겼다. 모세가 어떻게 새겨요? 모세에게 나타난 건 누굽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호렙산 가시던 물에서 나타났던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적같이 생각되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 구원의 상속자, 천국의 주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랬어요. 하늘의 사자, 하나님 동산에 있는 네 그룹의 천사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누굴 위해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이브와 함께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그 원인을 내가 분석해야 되죠. 왜 쫓겨났을까? 또 읽어보고 왜 쫓겨났을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지키질 않았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면 계명의 첫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계명이다. 그 계란 말은 지킬 계. 파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네 목숨을 다해서 파수해야 된다. 율법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계명이 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사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잘 알아. 옳습니다. 다음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옳습니다. 그런데 네 이웃이 누가 네 이웃입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네 이웃인지를 질문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억측하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사람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면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니까? 거룩이거든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잖아요. 왜 떠나지 말아요?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되니까 너희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너희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되었으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60만 출애굽할 때 2세들은 다 죽었고 2세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요단강 건너서 할례 받은 남자만 60만 1780명이나 돼. 그러니까 60만 대군을 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할례 받는 사람만 60만 1780명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멸망시켰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뭐 하루아침 짓밟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법궤를 앞세우고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런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6일 동안 명령대로 수행하고 7째 날은 소리만 지르라는 거예요. 의학 소리만 질러도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거 믿을 사람이 어디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천사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또 함께 할 테니까 좌로 나오라 치우치지 말고 직선길로 가라. 하나님의 법궤가 앞세워졌을 때는 무적이야. 하늘의 피조물은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믿고 날마다 여리고성을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짊어졌지요. 날마다 돌아라. 돈다고 여러분. 그 6정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 이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읽어도 깨닫지 못해.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여호수아가 뭐 그렇게 남자들 할례 남자들 데리고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7째 날은 마지막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다. 그 읽고 지나가는 거지. 그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나온 인자 집에서 행하신 기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물을 가득 채워라. 그 얘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6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갖다 떠다 줘라.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기적을 듣고 나니까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기적이.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세상의 천년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설명하고 사도 베드로도 설명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시간은 하늘의 하루가 세상의 천년이다. 6째 날이면 6천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6바퀴를 돌고 7바퀴째 그때는 소리만 질러도 무너졌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현대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네? 철학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하늘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늘의 지식으로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하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늘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현대과학으로 어떻게 측정합니까? 최고 빠르던 양자 컴퓨터로 하늘 측정이 됩니까? 10분의 1도 측정이 못해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왜? 하늘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고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어디로? 여리고로. 저주받은 여리고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이요? 무너진 곳 아닙니까? 여섯째 날까지 인간의 나라가 끝나고 일곱째 날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 때 다니엘서 2장에서 분명히 2장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따로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계명이 가득 채워진 항아리,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진 항아리. 시대마다 그런 항아리에서 떠다준 물은 기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기 전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더라도 어렸을 때는 못 알아듣죠. 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 말할 것도 없죠. 아, 뭐, 설마 그러리야. 그 말도 아닌 얘기라고요. 안 믿거든요. 그런 얘기면 저 늙은이 소설 쓰고 있네. 현대과학이 어디까지 왔는데 그런 쾌쾌 묵은 그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이 거리를 얼마 뛰라고 그래서 2000 규빗을 뛰라고 그랬어. 가까이 하면 죽어. 2000 규빗을 뛰어. 여러분 한 규빗이면 손가락 끝에서 손목까지, 손끝까지야. 그러니까 거의 한 4, 50cm 된다고요. 그 2000개를 뛰란 말이에요. 왜 뛰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봤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다.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앞뒤에서 한 사람씩 4사람 메잖아요.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발목에 잠겼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 역사적인 사실인데 믿습니까?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나간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내 안에 법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네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 법궤가 들어가 있다. 누구에게? 완성된 사람에게. 그러니까 너는 천하무적이야.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하늘 아래서 아무도 너 닿지 못해.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